레위기 13장 40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곳을 볼지니 그 색점에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응원 덕분에 잘 회복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분이 지금 제주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격리되어 가지고 나을 때까지 집에 기다리는 거 이거 말고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7일간 격리되어 있었고 또 이제 격리가 해제되기 전 바로 그 전날에는 우리가 덮고 있던 모든 이불을 빨고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빨고 집안 곳곳을 소독하고 그리고 격리해서 해제되었습니다. 최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지만 이런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격리, 소독 이런 거 말고는 할 게 거의 없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모세 시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때도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격리하고 소독하는 거 이거 말고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몸에 있던 게 옷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던 가죽 같은 데 이렇게 묻어서 이게 혹시 병균이 번져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규례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걸린 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고 또 진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나병은 요즘 우리가 아는 한센시 병, 나병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병을 물론 포함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아주 악성 전염이 되는 그런 피부병들을 총망라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병 걸린 사람 어떻게 하냐? 진 밖으로
격리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 밖에 살아야 되고요. 거기서 그냥 혼자 사는 겁니다. 거기 살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몇 가지 규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애통한 마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누가 행여 자기 주위로 지나가면 큰 소리로 자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렇게 외치는 게 이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그럼 평생 안 나으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일주일 격리되어 있어도 굉장히 힘든데 만약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 사람의 절망은 정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 격리시켜야 되는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진 밖에서 그냥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중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 당시 제사장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요, 복음서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그 사람을 그냥 격리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나병의 더러운 것이 예수님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병을 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병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여 자기에게 이 나병이 옮아질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막 이렇게 격리시켜놓고 뭐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가까이 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보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 차리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느새 자기도 하와와 같이 그 죄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죄의 전염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격리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세상에서 떠나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수도원 같은 데서 매일 기도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격리되면 죄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요? 그 몇 명 안 되는 수도원에 모인 그 사람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자기 머릿속에는 온갖 잡념들이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가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며 살았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그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고요.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창녀 손가락질 당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놀랍고도 거룩한 주님의 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죄가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부터 도망하는 대신에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죄에 물들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썩어지는 이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도망하기에 급급했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